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와, 2023년도 시작하는 그 날에,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찍고 또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하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새롭고, 이상해요. 진짜 이렇게 영상을 찍은 지도 진짜, 좀 꽤 기간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이 성경의 얕은 지식을 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 살아가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네. 자, 이제 새해 첫 말씀이 무엇일까? 네, 우리 저번에 사사기,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들이랑 나눴었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임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인,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날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 예, 여러분, 기드온 300명,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좀 해봤어요. 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패턴 반복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평안했는데, 또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을 침략을 또 허용을 하십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제 미디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핍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그러니까 얍삽하다고 해야 되나? 지혜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소심하기도 하고 뭔가 생각이 많기도 하고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을 설명하는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밀 타작 마당에서 하면 들키니까 그 포도주 틀을 밟는 데서 이렇게 타작을 했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략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드온한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라 라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뜬금없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 전에 없었던 그 모습을 기드온이 보입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 같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압제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따지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자, 이거를 영어로 하면 If I have a favor in your eyes. favor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군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걸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favor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favor가 있을 때 뭔가 영적인 그 승리가 일어나고 은총이 임했을 때 그 영적인 어떤 권위가 발생을 하고
권세가 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favor, 당신에게 favor를 입었었으면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자, 은혜를 입었다고, 은총을 입었다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은 그 전의 사사들과는 좀 다르게 저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자,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인 내가 이스라엘을 만약에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나한테 예물을 가지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 이제 뭐 떡을 구워 갖고 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요. 뭐 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뭐 한참을 기다렸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바위 위에 이렇게 그거를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을 쏟아붓고 고기를 놓고 무교봉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거를 불을 확 지펴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앞에서 이렇게 불이 확 나니까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그러면서 근데 난 죽었구나. 왜냐면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킨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어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니까. 죄가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로마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다 너 이제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떠나가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살롬이 뭐죠? 평안. 내가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구나. 난 평안하구나 했던 그 말이 이제 여호와 살롬이다.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너네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상,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려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지고 한 제단을 쌓아서 그 아세라상 붓은 그 목재로 나무를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렇게 섬겼을 정도면 그 땅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번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좀 소심하고 지략이 있지만 이제 소심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이제 딱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낮에 행하지를 못하고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이제 바알상이랑 이제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7년 된 그 둘째 숫소를 이제 제단을 쌓아갖고 거기다가 그 아세라상 그 목재로 이제 그거를 불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신이 막 다 부셔져 있고 막 그런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했냐 봤더니 이제 그 기드온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나왔고 야, 이 기드온 다 죽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아세라상을 부시고 바알상을 부셨으면 바알이 나와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너네들이 대신 나서서 해? 그리고 걔가 진짜 신 같으면 난 벌써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눈을 꼬뻑꼬뻑 하면서 그러네? 라고. 그래서 그때 생긴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이냐? 여룹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뭐 대적하는 자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알을 뭐 부쉈던 자 뭐 이런 거 뭐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더 세네? 하나님이 더 세네? 하는 징표가 이제 여기에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기드온이 이제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살았다. 라고 이제 또 이제 기드온이 으쌰으쌰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때 미디안 군과 아말렉 군사들과 동방의 연합군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르엘이라는 골짜기로 이제 진을 쳐서 이제 그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큰 위기에 닥친 거죠. 이때 이제 기드온이 나서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는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제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공격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기드온은 이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나가면 이거 승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을 다 쳐부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또 구합니다. 또 하나님, 나 하나님 못 믿는 건 아닌데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거를 나가면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데 그 표징을 뭐라고 이제 구하냐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바깥에다 놓을 테니까 그 주변에 왜 아침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긴 내리되 양털에만 그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 주위는 아무것도 이슬이 안 맺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잠을 잔 거에서 그 다음날 확인을 하러 딱 나갔는데 진짜로 그 주위에는 아무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렇게 있는 거에서 짰더니 그냥 바가지로 물이 나와. 그래서 근데 또 의심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번만 더 구할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놓되 얘만 빼고 이 주위에 이슬이 다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보니까 이 양털은 뽀송뽀송해. 그래서 그 주위에는 다 이슬이 맺혔어.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전략. 자, 여러분 그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략을 짜시는 분은 모사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일 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자 다윗도 정말 싸움을 많이 하고 그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싸움을 나가기 전엔 하나님께 꼭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라는 그 말이 꼭 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전쟁의 전략과 전쟁의 방식을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때는 뽕나무 뒤에서 숨어가지고 급습을 해라. 혹은 뭐 지금은 쳐라. 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순종할 때 사실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싸우는 방식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줄여.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줄이는 방식이 뭐냐면 기드온이 외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벌벌벌벌 떠는 나 무서워. 나 이 전쟁이 너무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집으로 간 사람들이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아. 이 10,000명도 너무 많아. 자, 어디 그 강을 갔을 때 그 강에서 막 가갖고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대신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남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 짐작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 자, 손으로 움켜서 요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무기를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밑으로 그렇게 개처럼, 그러니까 짐승이 그러는 것처럼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일단은 경계심이 풀어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목이 마르니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우리는 싸워야 돼. 그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무기를 잡은 채로 주위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손에 움켜쥐면서 이렇게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싸움에 그러니까 어떤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 마시는 그런 사람이 300명이 남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00용사 갖다가 어떻게 싸우느냐. 자, 전략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아세요. 이미 기드온을 아세요. 얘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자, 네가 만약에 두려워 떨거든, 네 수하를 한 명 데리고 그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서 거기 그 지키고 있는 군사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두려워했던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몰래 들어가가지고 다른 군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라고 이제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군사 중에 한 명이 꿈을 꾼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 위로 이렇게 덮치는 거를 내가 꿈을 꿨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내가 야, 그거 기드온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덮칠 꿈이네. 야, 우린 죽었어. 하나님이 우리 군사들을 기드온 손에 붙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기드온이 이제 탁 뭐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그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사실 우리가 이 꿈을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보리떡 한 덩이가 자기네 진영을 덮쳤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솔직히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게 이렇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란 사람이 그 정도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략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자, 골짜기는 이렇게 깊이 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윗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당해요. 그러니까 이 윗지대에 있는 이 낮은 지대에서 윗지대로 올라가는 것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윗지대에서 이 낮은 지대로 공격하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섭이나 이런 것들을 굴려서 떨어뜨리면 여기는 그냥 다 전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제 300명을 100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100명으로 나눠서 이 주위에 이렇게 진을 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에워싸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명한테 이제 뭐를 명령을 하냐면 나팔을 들고 그 항아리에다가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횃불을 숨겨라. 그럼 횃불을 숨기면 이제 항아리에다 숨기면 사실 이제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나눠서 이제 진을 칩니다. 몰래 이제 밤에 급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100명이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내가 신호를 보내면 나팔을 불고 그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성을 지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확 이렇게 불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위를 잘 못 보니까 그 산등성에 나타난 그 불만 보고 이 사람들은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왜냐면 이제 엄청난 연합군이 자기네들을 들이닥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밤이니까 서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서로 합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실 어떤 사람들이 아군인지 어떤 사람들이 적군인지 그걸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팔을 불고 난리를 치고 갑자기 불이 막 이렇게 횃불이 딱 드니까 이 밑에서는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군 서로들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그 기세를 몰아갖고 이렇게 쭉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장군 중에 이제 오렙과 스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데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야, 너네 납달리 아셀 다 불렀으면서 왜 우린 안 불렀어? 그러니까 뭔가 그 승리에 뭔가 자기네들을 참여하고 싶었는데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더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거기서 또 그 지혜와 지략을 발휘합니다. 야, 그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 맛이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야, 너네들이 이 오렙과 스엡을 너네들이 넘겨주지 않았냐? 그것만으로도 너네 큰일 한 거다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그 추격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꽃과 분노회를 지나서 가는데 이제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이 있어요. 미디안 왕. 그러니까 그 왕들이 이제 이곳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그 숫꽃이랑 분노회 사람들한테 야, 그 사람들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린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너넨 다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 왕들을 제거를 하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이 숫꽃과 분우회를 완전히 그냥 아주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미디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너가 우리 사사가 되라, 우리 왕이 되라, 우리를 통치를 해라.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 그걸 묻고 또 가고, 묻고 또 가고, 묻고 또 가고 하는 그 싸움의 전략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싸움의 전략 방식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라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의 가장 마지막 실책, 자,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서 그 낙타에 매달고 있었던 그 초승달을 그게 금으로 된 건가 봐요. 그거를 빼서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그 모인 예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략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략물들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 에봇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 작업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과 길로 갈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명이 멋있고 아무리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가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 여기서 또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2023년도를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좋은 말씀 나누면서 또 으쌰으쌰 해서 나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바이.